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1절에서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1절과 2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나니 계시를 따라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말씀에서도 사도 바울은 자신이 전하는 복음이 사람에게서 난 것도 아니고 사람에게서 배운 것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된 것이라는 사실을 변증하고 있습니다. 앞서 바울은 자신이 예수님을 만나 구원의 은혜를 맛보고 사도의 사명을 받은 후에 혈육과 의논하지 않고 아라비아로 그 후에 다메섹으로 갔기 때문에 예루살렘 사도들에게 복음을 배울 일정 자체가 없었다. 그리고 그 후에 3년 만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보름 동안 베드로와 함께 머물렀는데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 본 일도 없다. 그리고 그 후에는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에 이르러서 복음을 전했지 따로 복음을 배워서 정리하고 바울식 복음으로 각색할 그런 일도 없었다. 이게 앞서 바울이 계속해서 설명한 사람에게서 복음을 배워서 바울식 복음을 만든 일이 없음을 증명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바울은 그 일 후 14년이 지나고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서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때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목적도 보면 2절에 계시를 따라 올라간 것이다. 그냥 사도들을 단순히 만나기 위해 복음을 그들에게 배워서 그때라도 바울식 복음을 정리하기 위해 올라간 게 아니라 오히려 계시를 따라 올라간 것이고 거기서 소위 유력한 자들, 예루살렘 사도들을 가리키는 거죠. 그들에게 바울 자신이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사사로이 제시를 했다는 거예요. 자신이 전하는 복음에 대해서 사도들이 인정해달라 이런 것보다는 지금까지 자신이 달려온 것, 또 앞으로도 달려갈 것, 복음 전하는 것을 가리키는 거죠. 이 일이 헛되이 되지 않게 하려고. 왜냐하면 이 갈라디아 교회만 보더라도 이신칭의의 복음, 믿음으로만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는 이 복음을 전해서 교회를 세워두었는데 거짓 교사들이 파고들어서 바울이 전하는 복음은 순수한 복음이 아니라 사람에게서 배운 것이다. 예루살렘 사도들에게 배운 것이다. 그것을 바울 자신이 이방인들에게 편하게 각색한 것이지 실제로는 믿음으로만이 아니라 믿음에다가 할례도 받고 율법도 지키는 이 의무를 더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했단 말이에요. 따라서 이 예루살렘 사도들이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이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다. 참 진리이다라는 것을 함께 인정해 준다면 더 이상 혼란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한 목적으로 계시를 따라 올라가서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해서 검증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에 심지어 자신과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라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않았다. 그 이유가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계속해서 사람이 의롭게 되려면 믿음만이 아니라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켜야 한다. 이런 일들이 자꾸 발생하니까 이 복음이라는 것은 할례나 무할례의 문제가 아니라 오직 믿음의 문제라는 것을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디도라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5절을 보시면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거짓 형제들은 할 수만 있으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하는 것이지만 우리는 한시도 복종하지 않고 오직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세워지도록 하기 위해 애썼을 뿐이다. 더 중요한 사실은 6절 이하를 보시면 유력하다 하는 이들, 예루살렘 사도들을 가리키는 것이죠. 이들 중에 내게 의무를 더하여 준 것이 없다. 그러니까 내가 사도들에게 예루살렘 사도들에게 복음을 제시했을 때 이들 역시 내가 전하는 복음의 부족함이나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래서 의무를 더할 게 없다는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다 하심을 얻는 복음을
예루살렘 사도들도 인정했다는 거죠. 참 복음이라고. 오히려 그들은 7절을 보시면 내가 무할례자에게 복음 전함 맡은 것이 이방인에게 복음 전함 맡은 것이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복음 전함 맡음과 같은 것을 보았다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 유대인들의 사도로 삼으시니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다는 것을 보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인정을 해 주었는데 내가 전한 복음이 배워서 각색한 복음이다? 어림도 없는 이야기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9절을 보시면 예루살렘 사도들 가운데서도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 게바,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 바울에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약수를 했다. 그래서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했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딱 한 가지 부탁한 게 있는데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라. 그런데 이건 원래부터 나도 힘써 행해왔던 부분이다.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와 같은 상황 설명을 통해서 바울은 자신이 결단코 예루살렘 사도들, 유명하다 하는 이들에게 복음을 배운 것도 아니고 그 배운 복음을 각색해서 바울식 복음을 만든 것도 아니다. 내가 전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된 것이고 나의 사도권은 이 복음을 위하여 온전히 쓰여지는 것이다. 사람에게서 이 사도가 되도록 도움받은 것도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워주신 사도권, 그 사도권을 가지고 전하는 복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된 것이다. 따라서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는 이 복음이야말로 사수해야 할 복음이고 이 복음을 왜곡하는 자는 천사라 할지라도 저주를 받아야 마땅하다. 그만큼 믿음으로만 의롭다 하심을 얻는 복음을 교회는 힘써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가운데에서 또 한 가지 좀 주목해 볼 부분 중에 예루살렘 사도들에 대해서 괄호 안에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본래 어떤 이들이든지 내게 상관이 없으며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나니. 예루살렘 사도라는 그 유명세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 외모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외모로 사람을 취하시는 분도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을 대할 때에 외모로 사람을 평가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유명세를 따라서 사람을 옳다, 그르다 이렇게 판단해 버릴 때도 많아요. 진짜 옳은가, 진짜 그른가 여기에 사실 여부에 상관없이 유명세에 따라서 사람을 평가해 버릴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유명하다 하면 정말 복음의 진리 가운데 서 있느냐 이거 상관없이 그냥 그 이름만 듣고 쫓아가는 경우들이 발생할 때가 있어요. 하지만 사도 바울은 전혀 그런 행동을 보이지 않습니다. 그에게 최고의 관심은 복음의 진리 가운데 서 있느냐 이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시는 분이 아니라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고 진리를 따라 행하느냐 여기에 하나님의 관심이 있기 때문인 겁니다. 우리도 사람을 대할 때 외모로 취하지 않으려고 정말 그 사람의 중심이 어떠한가를 볼 수 있는 눈을 주시기를 구해야 되고 참 이게 은혜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사무엘 같은 경우도 이스라엘 왕의 후보에게 기름 부을 때 처음에 다윗의 형들 중에 맏아들 엘리압 보고 외모와 신장을 주목했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외모로 사람을 함부로 취하지 않도록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되고 그냥은 사람은 다 외모를 봅니다. 유명세에 우리 마음이 뺏기지 말고 복음의 진리 가운데 서 있으려고 하는가. 실제 디도 문제에서 바울이 보여준 태도가 그거죠.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여기에 목숨 걸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정말 중요한 바라는 거예요. 유명세보다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위하여 자신을 드리는 사람들을 귀중하게 하나님 앞에 참 유명한 이들로 하나님께 알려진 이들로 알고 존중할 수 있는 이러한 모습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는 이 복음의 진리 위에 굳게 서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우리의 믿음이 이 진리를 떠나서 감히 복음을 변질시키고 복음을 왜곡하는 길을 쫓아가는 일이 없도록 바울처럼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유명세를 따르지 말고 오직 복음의 진리만을 따르도록 힘써 성경을 부지런히 배우고 또 말씀 위에 굳게 서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